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카도니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합성하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봅니다. 역대하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상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지나고 책별 한 책씩 책별 성경을 공부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고 또 우리 시대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구약 성경 655쪽입니다. 655쪽 역대하 7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 줄을 쭉 끄십시오. 역대하 중에서 책은 제일 중요한 구절 키워드라 그러죠. 키워드 7장 14절 아주 진하게 줄을 꺼 놓으시면은 거기다가 키라고 KEY 이렇게 요절 키가 되는 말씀 여는 말씀이죠. 중심 말씀 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여기 고칠지라 하는 말이 라파 여호와 라파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7가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그 별칭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따라합시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코로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연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연병도 하나님이 죄 때문에 사람들을 멸할 때 모든 것은 죄의 심판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도 이 짐승과 교합을 해갖고 그런 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인간이 죄를 많이 지으면은 이상하게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이 뭐 태풍을 부는 것조차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도 주지만 사람을 다스릴 때 심판할 때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 3년이 되었는데 고칠지라 여호와 라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 말씀은요 전쟁, 기근, 연병 요 앞에 성경에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전쟁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할 때 세 가지로 매를 때립니다. 전쟁, 기근 그리고 연병입니다. 연병 말세에도 이것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전쟁, 기근 제일 마지막 때 제일 세게 나타나는 게 전쟁과 앞으로 전쟁이 반드시 3차 대전 같은 것이 핵무기가 터지는 어마무시한 세계 3분의 1 인구가 수십억의 인구가 죽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까불면 안 되겠죠. 금방 떨면 안 되겠죠. 전쟁, 기근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농사 안 짓죠? 이게 나중에 이제 양식값이 차 한 대하고 쌀 한 대밥 한 말하고 바꾸어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고요. 왜? 기름 같은 걸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차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고철되는 겁니다. 그러나 먹는 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근이 온다 이 말이에요. 기근이. 그다음 연병이 또 온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 연병과 기근과 그 앞장에 여러분 보십시오. 6장 28절, 6장 24절 앞장에 6장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다 같이 28절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자, 이 나오죠? 기근과 온역과 질병 그렇게 세 가지 일들을 막 계속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을 드리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기도도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 혼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도 제사도 장소도 하나님의 이런 교회가 장소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교도 하고 거기서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거기 계획도 짜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집에서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드릴 수도 있어요. 질병 때문에.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나는 못 가요. 하나님 그걸 듣기 싫어요. 나도 듣기 싫어. 가능한 모이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벌금을 좀 내서라도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런 말씀이 이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쫙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키. 그 다음에 15절 이어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뭐를 들고요? 눈을 들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거기에 있겠다.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고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거기에 있고 또 뭐요? 눈과 마음이 따라합시다. 내 이름이 눈과 마음이 귀가 하나님이 귀가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 그 다음에 눈이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 마음이 거기에 있다. 또 내 이름도 거기에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이건 구약의 성전인데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의 교회 안에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 7 교회는 우리 전 세계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 7 교회에 예수님이 7 별을 들고 7 금촛대 사이로 옷자락을 걸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그렇게 나타나셨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요절 말씀 읽었고요. 1장부터 자 우리 역대상은 왜 역대상하를 열왕기상이 있는데 또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또 왕들의 이야기를 또 기록했을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것은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열왕기상 앞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 초기를 기록했다. 초기를.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 왕과 1대 왕, 그다음 사울 왕과 2대 왕 누구요? 다윗 왕을 특별히 비교하면서 그 두 왕은 40년, 80년을 두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그래서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그 뒤에 다윗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계속 왕들의 행적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실록으로 솔직하게 기록한 거고요. 역대하는 아주 한참 지나서 포로로 잡혀가 나라가 망하고 나서 다시 돌아서 청년들을 아이덴티티, 정체감, 프라이드, 새로운 나라를 중흥하자, 일으키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다 하고 다윗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잘못된 이 열등감을 일으키는 것, 그런 것은 빼고 이렇게 좋은 점,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축복과 계시가,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위주로 좋은 쪽을 해서 기록해 나간 것이다. 교육, 역사 교육을 위해서 좋은 국사 교육을 위해서 따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대상은 다윗을 중심으로 쭉 쓰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부터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어떻게 왕들이 북쪽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왜? 정통성이 없다. 우리가 역대상에서 정통성, 다윗의 정통성에 대해서, 그래서 족보 1장부터 족보가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통성, 다 족보는 정통성, 그 끊어지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이어주는, 그 끊어지지 않고 등불을 다시금 켜고 다리 역할을 놓아줘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을 족보에는 항상 그것을 염두를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수요일날 족보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다시 기록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은 다윗의 정통성 왕국, 위대한 왕국에 대해서 쭉 이제 끄트머리는 그들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쭉 기록했죠. 다윗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역대하에는 뭐요?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 다윗 이후에 아들 여로보암부터 나라가 쪼가리가 나게 됩니다. 남쪽 나라도 이렇게 북쪽과 나눠지게 되고, 또 이 나라가 이제 부패되어지기 시작하게 돼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역대하는 그 나누어진 북쪽은 안 하고 남쪽의 유다 나라를 정통성을 계속 이어가되, 거기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9장까지. 자, 여러분이 다 내어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나머지 이제 다윗 왕 다음에 그 아들 누구요? 솔로몬부터 끄트머리 이 요야김 시드기야 왕 눈깔이 뽑혀갖고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눈을 뽑아버려. 눈을 뽑아. 새살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의 왕들을, 남쪽 유다 왕국을 기록을 쭉 해요. 그럼 그게 또 끝난 것 같지만은 또 다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나라가 다시 해방하고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쭉 되어지는 계속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기록하는데, 솔로몬을 앞에다가, 솔로몬까지는 하나님이 놀라웠게 축복해 줘요. 다윗 때문에 아버지가 잘했어. 또 성전 때문에 특별히 솔로몬까지는 복을, 하나님이 축복을 계속. 그 밑에서 쪼가리가 나오고 이제 깨지고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선한 이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축복을 이 핵심적으로 확장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 뒤는 선하게 하다가 왕이 나중에 선정을 하다가 악해지는 왕.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뒤에는 아사 왕 뒤에는 계속 악한 왕이 나와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다윗처럼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왕이 있었는가 하면은 솔로몬까지. 그 다음에 솔로몬도 끄트머리 가서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태어나는 아비암, 아사 왕, 이 모든 왕들은 다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뒤에는 못하는. 그러니까 선정을 하다가 악정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 기울어지는 거죠. 그것보다 잘해야지.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은 잘 되면은요, 꼭 나중에 가서는 이상한 짓거리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도 그렇고 다 그 모양이에요. 조금 복 좀 주면은요, 살 좀 찌면은요, 조금 잘 살게 되고 성공하면은요, 이상한 짓거리 하게 돼 있어. 이게요, 참 이런 거를 컨트롤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잘 되면은요, 건방을 떨어, 교만해, 신앙 떨어져,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 같은 계속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어가야 돼. 왜? 부패 안 되려고. 그래야 계속 축복이 계속돼. 주일날 오후도 그래. 절반을 잘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날인데 절반 잘라 먹으면 되냐고. 하나님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잖아. 썬데이가 아니고 태양날이 아니고 썬데이가 아니고 뭐요? 로드스데이. 따라서 하세요. 로드스데이. 예수 그리스도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이다 말이에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날인데 구약에는 잘라 먹으면 안 되지. 아침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계명 4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아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집안의 소나 육축이나 집안에 키우는 모든 동물들까지 다 쉬어라 쉬어. 그날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쉬신 날이니라. 그날에 복 주시고 그날의 시기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난 잠만 잘래요. 그것도 괜찮지. 학생들은 그날 공부 안 하고 뭐 해야 돼요? 옷을 빨든지 잠을 자든지 어쨌든 쉬어야 돼. 쉬는 것을 잘하고 쉬기만 하지 말고 뭐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막 충성한다고 너무 피곤하면 안 돼. 첫째로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선한 일은 하도록 주일날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는 동참하는 게 좋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전도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첫째 드려야 돼. 예배를. 왜? 거룩한 날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가대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좀 동참해서 안 나온 사람도 돌아보고 예? 어린아이 주일학교도 좀 가르치고 그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을 잘해라 말이야. 주일날 너무 피곤해. 내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은사대로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된다. 복된 날이 된다. 6날 다 까먹고 7날째까지 다 말아먹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일도 아주 안 하고 빠이빠이 하고 내 혼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패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뒤의 왕은 3등분입니다. 뒤의 왕은 아주 이제 악행만 계속 해버려요.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 망해버렸다. 불타버렸다. 이 말입니다. 요걸 이제 역대하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자 1장부터 뭐요?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솔로몬이 뭐합니까? 솔로몬이 1장 보세요. 1장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이제 경고하면서 축복이 쫙 함께 하사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이 아버지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모델입니다. 전 정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행정사법 또 정부까지 전부 다 모델로 전 세계의 왕들과 대통령의 모델이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하면 복 받는다 이거.
예, 복 받고 그 아들까지 축복이 이어지는데 계속 축복이 다윗은 이어지는데요. 이 창대케 하셨다. 그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자 7절부터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이제 너의 재물, 존영, 원수 이런 모든 것들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왕이 되고 나서 20살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 송아지를 잡아가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이나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제사부터 잘 드렸어요. 20살 왕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지상에서 최고의 지혜의 왕이 됐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 것이 2장의 1절 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건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뭐 했다고요? 줄 것이에요. 1번 결심하니라. 뭐를 결심했다고요? 궁궐 건축. 예, 궁궐과 전을 건축,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요 앞에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꼭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요게 어디 있어요? 요게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제일 중요한 게 사무엘하 7장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번성하고 왕이 되고 안정되어졌을 때 왕권이 되었을 때 내가 성전을 꼭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결심을 알렸어요. 주의 종 나단 선지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너는 피가 손에 군인으로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왕이 됐기 때문에 내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 아들 평화의 시대 때 너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요? 솔로몬 저기 아들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솔로몬. 하나님이 계시 이름을 받은 게 평화의 시대에 지어야 된다. 네 아들 때에 지어. 그래서 이름을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 평화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평화 남자 이름은 평화라는 말이 잘 없죠. 여자 이름은 평강공주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그 솔로몬 이름을 짓고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누구를 왕을 세울까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자기 아들을 바세바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한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 그리고 나서 둘째 태어난 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참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그 주신 줄 알고 최종적으로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은 8명, 10명의 아들이 있었지만은 18명인가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솔로몬을 간택을 해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우고 이 솔로몬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성전을 세우려고 했다가 사무엘하 7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영원히 내가 끊지 않겠다. 네가 이렇게 성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쭉 7가지로 축복을 내려줘요. 너는 네가 병이 걸려서 중간에 죽지 아니하고 또 죽을 때 촛불이 꺼지듯이 여러분 축복이요 축복 아니에요. 차 사고 많이 나고 이런 것도 축복이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너에게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또 너에게 건강의 축복 또 너 후손의 축복 그 다음에 너의 왕권의 축복이 주는데 등불을 영원히 끄지 않겠대요. 이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게 뭐예요? 너 아들이 계속 태어나가지고 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등불을 끄지 않겠대요. 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왕위를 견고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도 8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다윗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집안이라는 말이 뭐예요? 집 안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계보에서 족보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지금 또 다윗의 왕권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묵상 기도 드릴 때 제가 그것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 기도 처음 시작할 때 그걸 읽었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 하리로다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묵상 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우리도 영원히 왕노릇 하리로다. 다윗의 왕위에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작은 왕으로서의 축복과 건세를 가지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왕관을 다 치우죠.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도 다윗의 왕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왕관 쓰면 좋아요 안 좋아요? 건세로 맨날 쫄빅 밑에 얻어 터지고 가난하게 갇히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산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아버지가 짓지 못하고 다 우리 했습니다. 지난 벌에 역대 상을 통해서 수백억 수천억 되는 돈을 땅을 장소를 그리고 찬양대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돈을 다 만들어 놓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죽었어요. 왜? 성전 지어라. 그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어릴 때 자기가 이름 지을 때부터 아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을 할 때 이런 것도 다 키울 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제사가 중요한지를 이미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결심하니라 했죠. 성전 건축하기를 권영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결심하니라. 그 다음에 3장 1절 3장 남장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결심하고 뭐요? 시작하니. 동그라미를 딱 하십시오. 어디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기가 모리아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몇 장? 22장. 아브라함이 너 아들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네 아들을 나에게 한번 제물로 짐승처럼 한번 바쳐서 제사로 드려봐라. 모리아 산으로 갔어. 하나님 모리아 산을 탁 찍었어요. 그 모리아 산이 바로 그 뒤에 보세요.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누구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오르난이라는 말은 아라우나라고 이름 똑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둘렀습니다.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미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저 장소를 다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어떤 사람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으로 다 샀어요. 값을 치르고 마련해 놨어요. 여기 성전 지을 자리라고. 여러분 성전도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아무 자리나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리아 산인데 거기가 모리아 산 중에서도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아버지 다윗이 돈 주고 마련해 놓은 그 자리에 이제 시작하니라 하고 여기에 더 그룹 이제 3장 10절부터 쭉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뭐요? 성막을 하나님이 다 지시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모세에게 보여줘서 하나 다 지었죠. 그것을 모델을 그대로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성막이 아니고 그 막이 아니라 그걸 확대해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그대로 해서 크게 더 영광스럽게 그렇게 해서 성전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자, 집을 짓는데 쭉 나옵니다. 이제 규모와 재료들을 쭉 해가지고 점검이 얼마고 뭐 잣나무가 나무가 얼마고 크기가 얼마고 뭐 해놓은 쭉 3장 3절부터 이제 그런 말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는 지대를 놓는데 예적의 방법대로 60규빗이요. 요걸 확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짓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 두 그룹도 나오죠. 두 그룹은 뭐요? 지승수 안에 들어갈 거. 그 그룹의 형상을 세게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기둥 둘을 세웠는데 야긴과 보아스를,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 제가 그걸 따라서 여기 기둥을 두 개를 제가 크게 해갖고 에나멜 칠하고 해가지고 기둥 두 개를 딱 세워. 교회는요 기둥 두 개를 세워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 요 자리에다가 둥그렁하게 여기서부터 끝까지 딱 해가지고 기둥을 큼지막한 거 우람한 거 탁 이렇게 세우고, 여기도 탁 세우고. 제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 여기 거기에 그 차 먹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카페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아오니아식으로 기둥을 두 개를 탁 해갖고 피아노도 딱 갖다 놓고 그냥 저거를 뜯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딱 갖다 놔면 참 좋겠는데, 그 파는 게 있는가 봐요. 그 조형물 같은 게. 그런 거를요 성경적으로 하면 좋단 말이에요. 교회도 여기 앞에 기둥 여기 두 개를 하든지 여기를 기둥을, 그 이름이 뭐라고요? 17절에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있는다는, 보아스는 보아스 그 저기 루스의 남편 보아스 있죠? 예, 그 보아스는 능력 있다 하는 뜻. 성전 안에는 능력, 기둥은 능력을 말하고 떠받치는 것, 희생을 말하고 그런 걸 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기둥처럼 내가 너를 기둥처럼 쓰는 야고보, 또 뭐 기둥처럼 성전에서 빠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충성스러운, 그게 두 개 무너지면은 이 성전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전 입구에다가 계단 위에다가 탁 우람한 기둥 두 개를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탁 이름을 새겨놓고, 자. 그 다음에 노스로 단을 4장 1절에 뭐 노스로 단을 뭐 하고 단을 짓고 엄청난 이제 큰 겁니다. 19절에는 4장 19절 진설병 상들, 그다음에 떡상이지요. 떡상. 그 다음에 금단과 진설병 상들. 그 다음에 20절에 정금 등대 등잔, 예, 뭐 화젓가락 숟가락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지승소 문까지. 자 5장 갑니다. 5장에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뭐요? 마친지라. 3번 마쳤다 그랬습니다. 마쳤다. 마치고 나니까 자 5장 13절 보세요. 13절 끝에 5장 13절 뒷부분에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들이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솔로몬이 이제 낙성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거기 성전들의 제사장들 모으고 중요한 사람 모아서 낙성식 행사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쭉 하는데 구름이, 하늘에서 구름이 쫙. 어제도요 또 저녁 5시경이 돼가지고요 이 광화문 광장에 또 이 무지개가 또 떴어요. 쌍무지개가. 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 번, 4번, 5번 계속 그럽니다. 자, 여기에 구름이 가득 내려왔다. 하나님이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성령이 구름과 같이, 향기와 같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자,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은 박수도 나오고 마음이 기뻐지고 눈이 밝아지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기고 막 깨달아지고 머리가 그냥 확 뚫리는 것 같고 막 또 병이 그냥 시원해 낫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름이 가득 나타났습니다. 6장에 가서 기도를 솔로몬이 6장 12절 단 앞에서, 또 앞에 이제 제단이 있어요. 이 불태워서 드리는 제단이 있죠. 놋제단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13절 보세요. 12절 솔로몬이 여호와 단 앞에서 회중을 마주 서서 손을 탁 펴고, 예? 13절 끝에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탁
하늘을 향하여 펴고, 야 여러분 장엄하지요. 구름이 쫙. 그래서 기도를 쭉 하는 거.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도 끝에 7절 보세요.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야 이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제단을 해놔놓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예. 그래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이 제물을 해놨는데 태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연설을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연설을 합니다. 그게 바로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연병으로 하나님 비가 오지 않거나 하늘에 또 메뚜기로 인해서 이 기근이 오거나 연병으로 인해서 병이 오거나 이러면은 14절 내 백성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구하고 예? 겸비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겸비하게 기도하면은 엎드리는 거예요. 예? 무릎을 꿇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땅을 고칠지라. 자, 이 말씀이요. 미국의 대통령이 성경책을 손에 딱 얹고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앞에 세우고 내가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 법이 다 성경적으로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성경책을 다 손을 얹고 거기다 기도할 때 성경을 펴가지고 주로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해요. 여기를 제일 많이 펴놨는다고요. 그 다음에 시편 또 77편인가 또 있습니다. 이거를 제 미국 대통령 선사할 때 이거를 제일 많이 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예?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뭐요? 고칠지라. 얼마나 이런 좋은 말씀이요. 내가 대통령이 되지만 세계를 호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예? 하나님께 나는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8장에 보세요. 8장 1절에 마치고 그랬죠? 마쳤다 그랬습니다. 8장 1절. 13년 동안은 왕궁 짓는데 그 다음에 7년은 이 세계 불가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12년 동안 궁궐을 12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성전도 마치고 필력하니라. 자 8장 16절 필력하니라. 결점이 없이 다 준공하기에 필력 다 마쳤다 이 말입니다. 다 마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부터는요. 자 9장에서부터 이 10장에서 9장에는 이제 뭐냐 하면은 사이에 끼워놓은 건데요. 솔로몬이 그 뒤로 얼마나 솔로몬이 일생을 다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런 것들만 기록한다고 그랬죠. 서바 여왕이 찾아와서 저 아프리카에 서바 여왕이 찾아와서 여기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서바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솔로몬의 피를 받은 그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해요. 이 서바 여왕과 관계를 해가지고 애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서바 여왕이 그때는 아프리카의 그 북아프리카 쪽에 아주 잘 사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대한 또 전 세계에 힘 있는 나라니까 그 서바 왕이 조공을 들고 찾아왔다. 그날 한 달인가 머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구경하고 갔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 영광스러운 그 그릇이 어떤 것이고, 예? 먹는 식사가 어떤 것이고, 그의 종들은 어떻고, 집은 어떻고, 쭉 그의 지혜는 어떻고, 그의 무역하는 것은 어떻고, 하는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것이 쭉 예물들을 각기 모든 나라들이 이제 조공을 예물들을 선물들을 막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었다는 위대한 나라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경도 써놨습니다. 26절 보세요.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이게 골칫덩어리 블레셋, 애굽, 저 유브라데 저쪽에 바빌론 쪽에 나라까지, 거기에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 있는데 거기까지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강국의 나라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에서부터는 아까 분열 왕국에 대해서 이 악정을 선정을 하다가 악정하는 사람들의 왕을 22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은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거의 이런 보통 우리 한 70~80%는 다 사람이 그래.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여기 타락한단 말이에요. 미끄러진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짓, 악한 짓.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야. 그냥 보통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려운 사람이. 그런 사람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10%도 안 돼. 그런데 끝에 보니 처음부터 악하고 나중까지 악한 사람도 한 10% 돼요. 아주 악랄하고 그런 사람 한 20~30%도 돼. 악해. 그런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데요. 자, 10장부터 22장까지는 자, 10장, 12장을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잘하는 듯 했다가 다 악한 왕들입니다. 악정을 하는 것들입니다. 자, 10장에 봅니다. 1절에 보세요. 르호보암, 딱 네모칸을 치세요. 르호보암 왕은 몇 대 왕이 되느냐? 4대 왕입니다. 4대 왕. 그러니까 다 사울 1대, 2대 다윗, 3대 솔로몬, 그 다음에 뭐요? 그 아들 르호보암은 몇 대요? 4대가 된다 이 말이요. 유다 왕으로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쭉 이스라엘 나라 1대, 2대, 3대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북쪽도 1대는 사울 왕이고, 2대는 다윗 왕이고, 3대는 이제 북쪽에 달라집니다. 3대는 솔로몬이고, 4대부터 달라지고 북쪽. 북쪽은 기록 안 하고 르호보암을 해가지고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만 정통성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나가는 게 그 아들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잘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타락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면은 이 민심이 이반돼 가지고 북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데 또 뭘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데,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나 나는, 그래 사람들이 젊은 노인들이 오가지고 이제는 너무너무 왕궁 짓고 또 뭐 성전 짓는데 힘드니까 좀 이제 무거움을 세금을 조금 쉽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젊은 자기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젊은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아버지는 새끼손가락이지만 당신은 엄지손가락이 돼야 됩니다. 이래. 그래서 허리처럼 굵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말을 듣다가 그렇게 이렇게 돼버렸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죠. 사람은 백성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때부터 사람들이 마음이 이반돼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총책임, 이 일하는 사람의 총책임 신하가 배반을 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애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왕이 되어버려요. 왕이. 자, 이렇게 피난 3년 동안 해서 3년 후에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11장으로 갑니다. 11장에는 르호보암이 자, 이렇게 해서 12장까지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 우리 1절 한번 더 볼까요? 12장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제 여기서부터 타락하는 거지. 온 이스라엘이 본받으리나 하고, 이 아들이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14절 12장 14절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나라가 이제 두 쪼가리가 나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13장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비야가 이제 남쪽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요.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건 몇 대 왕이죠? 5대 왕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북이스라엘 침입을 격퇴하고 이제 북쪽 남쪽 나눠졌어요. 격퇴도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악한 왕으로 변질되어진 아들. 뭐 이렇게 14만 자기 군사 40만이 위에서부터 솔로몬 다윗이 자리났기 때문에 40만 명하고 80만 명 이렇게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격퇴를 하면서 잘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갑니다. 14장에서 16장은 아사 왕에 대한 건데요. 6대 왕입니다. 자, 14장 1절 항상 1절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도 각을 치세요.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몇 대 왕이라고요? 6대 왕 아사. 여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또 악정을 했습니다. 좀 아사 왕은 좀 잘했어요. 개혁을 한다고 좀 잘했는데 이방 신당도 철폐하고 그러면서 이디오피아 구스 100만 군사 침공 시에 기도로도 승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15장에 딱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16장에 들어가서 아사 왕의 결정적인 실수 16장에 이 아사 왕은 결정적인 실정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북쪽에 이제 쳐들어오니까 여호와 성전과 왕의 곳간의 재물들을 하나님에서 싸울 생각 안 하고 이 아람 왕에게 그때는 옆에 아람 왕이 아시리아 나라 쪽에 아람 왕이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에게 큰 나라에게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은, 폐물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병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의원을 더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병으로 악창이 나가지고 뭐 창자가 튀어나와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게 그냥 보통 사람이 그렇다 이거요. 보통 왕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교인도 그래요. 이걸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20장에는 여호사밧 이분은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이 사람 마음이 넓고 신앙이 좋아. 그런데 좋은 게 좋다는 시기인데 이 7대 왕 선정 후에 나중에 실정을 했어요. 이 여호사밧 그러면은 누구예요? 제일 우리가 생각나는 게 북쪽의 아합 왕이 이 이세벨 여자하고 북쪽에 하나님 바알 신을 믿는 외국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한 이 바알 신앙을 갖고 들어온 우상 신을 갖고 들어온 이세벨 여자하고 결혼을 해갖고 에바알 왕의 딸 시돈의 왕 딸 공주를 결혼을 해갖고 이놈의 이세벨이 이게 이세벨 여기 들어간 거는요 이게 나라 다 말아먹고 있어요. 이 여자 때문에 북쪽 나라가 결국 멸망하고 남쪽 나라에 그 딸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를 또 남쪽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남쪽 왕에게 아람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라는 아들에게 또 결혼을 또 시켰어요.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결혼을 해갖고 사돈 맺읍시다. 왕이시여 이렇게 해가지고 사돈을 맺었단 말이에요. 정략 결혼을 또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 여자가 또 남쪽에 그 다윗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의 후예들이잖아요.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를 잘 모르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내려가는가를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신앙은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쭉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창세기 1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나님 언약은 어떻게 축복이
하나님의 시가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 이야기야. 하나님의 자손 이야기야.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요.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 깨뚫어야 됩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사람은 좋은데 신앙은 좋은데 자 18장 19장에 이제 보면 그의 실수는 동족의 피를 나누었다는 것만으로 동맹 동력하는 것은 이게 사랑하다가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까? 평화가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입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이 여호사밧은 여기서 자기 아들을 북쪽 왕 우리가 남쪽 북쪽 서로 잘 지내게 평화가 좋지. 꼭 문재인 같은 사람이죠. 문재인 사람은 좋지. 아 평화가 최고라고. 내가 그냥 원전도 지어주고 뭐 그냥 다 해줄 테니까. 예? 돈도 얼마나 갖다 줬는지 지금 이제 밝혀질 거예요. 이제 원전도 지어주고 뭐 돈도 어마어마하게 갖다 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앙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 평화, 예? 뭐 평화협정 좋은 것 같지요? 이게 여러분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시대를 보면은 아합 왕과 여호사밧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결국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사돈관계를 맺고 데려와서 바알 우상에 물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은 빨리 망하고 주전 722년에 망해버리고 아시리아의 공격에 의해서 포로를 그 다음에 남쪽도 결국은 여기에 물들기 시작해가지고 정변도 일어나고 결국은 이 바빌론에 100한 20-30년 후에 바벨론 나라가 침공을 해가지고 다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됐어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예? 사랑보다도 무서운 게 여러분 사랑 같지만은 이게 위장되어진 평화, 위장되어진 사랑, 나눔, 평등 이거 다 뭐예요? 공산주의들이 다 이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해가고 위장 우파들이 있어요. 침투해가지고요. 아 진짜 우파같이 진짜 하나님 잘 믿는같이 목사들을 그냥 하나님 잘 믿는다고 헌금 얼마 하고 말이죠 해가지고 샥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개교를 가지고 있는 천사로 가장한 사람들도 들어와요.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돼.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부 총질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결국은 간첩질을 해가지고 예? 이야 여러분 무섭습니다. 고단수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교회를 말아먹어버려. 예? 무너뜨려버려. 산을 옮기자 그래버리고 산을 통째로 그냥 교회를 뺏어버려. 이야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무서워요. 요게 1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20장까지 넘어갑니다. 예, 20장까지 이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19장에 여러분 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19장 2절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북쪽에 가서 전쟁하고 사돈 도와주고 갔다가 남쪽으로 도망을 내려왔어요. 날 살려 나 살려줘 하고 전쟁에서 도망을 쳐 내려오니까 왕궁에 도착하니까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나이까. 선지자는 바른 소리 해야 돼요. 이러면은 야 까불기나 네가 선지자면 다냐 왕이 더 높지 이 자식아 하면서 콱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요. 활을 쏘아서 과거에 죽이기도 하고요. 칼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기 때문에. 정강훈 목사가 감옥 3번 갔어요.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더 지금 훌륭하게 됐어. 더 마마마하냐. 예? 교인들은 더 차고 넘치고 더 그냥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부르는 거지.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 여기에 회개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뭐 찬양도 하고 그렇게 또 다시 선정을 했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중에서 그래도 아사 왕은 좀 낫고 여기 여호사밧 왕은 그 중에서 다윗 왕 다음으로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실수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20장에 21장으로 갑니다. 21장
자, 이제 그런 이야기는 다 제가 이렇게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 전쟁에 가가지고 교육 정책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가갖고도 찬양대를 만들어갖고 전쟁에 승리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여호사밧 대왕. 마음씨 좋은 여호사밧 대왕.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랑보다도 평화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신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21장 이제부터 21장부터는 뭐요? 이게 여호수아 이 21장 22장 뭐 여기도 여호수아의 이제 아들 손자인데요. 아마 그건 안 왔고 이제 23장 24장으로 갑니다. 23장부터 24장 끝장까지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게 이제 마지막에는 후기의 유다 왕들, 마지막 전쟁 나라 망하기 직전에 아주 부패한 왕들, 아주 악한 왕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들. 왜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나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축복받는 것도 아버지를 잘 만나서 위에서 잘하면 그나마도 축복이 이어져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문도 한번 보세요. 우리 시대도 그래요. 우리 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신앙으로 잘 해놨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위에 건설을 이렇게 잘 해놨기 때문에 이거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버지가 잘못하면은요, 자식도 영향을 받아갖고 그게 있다고요. 영향을 받는다니까. 갑자기 악해지고 갑자기 잘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교육을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한 게 그 대가가 다 그게 또 있다고요. 할렐루야. 요거는 왜 이렇게 위에 부모들이 잘했으면은 그냥 이게 끝까지 좀 갈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아주 악한 사람들만 23장부터 35장까지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23장부터 뭐 요아서가 겨우 살아가지고요, 이제 뭐 2살 때 도망을 가다가 겨우 치마에 쌓여가지고 살아갔고 등불이 꺼지지 않고 살아났어요. 이것도 다윗의 혈통입니다. 내려가는데 24장 요아스라는 나오죠. 사각형 치세요. 이 요아스는 10대 왕입니다. 10대 왕. 이렇게 해서 여도 조금 선정을 했는데 개혁을 좀 하다가 이 왕은 아까 씨를 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기 그 이세벨의 딸이 전부 다 죽여. 자기 아들 손자까지 다 죽어버려요. 자기 남편은 요람이라는 아들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을 아하시아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낳은 아들까지 다 죽여, 자기 손자까지.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죽일 때 하나님의 섭리지요. 2살짜리가 겨우 젖도 안 뗀 애를, 뗄랑말랑한 애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가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고모가 키웠어요. 그래서 7살 돼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 여자가 죽고 왕비가 죽고, 그래서 7살 때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 왕인데, 요아스 왕인데, 이 요아스 왕은 처음에 조금 잘하다가 여기도 엄청 악을 또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 요아스 그러면은, 그래서 등불이 꺼지려고 하다 살아난 사람이 왕이다. 다 죽었는데 씨앗이 7살 때 왕이 됐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키웠으면 얼마나 신앙으로 키웠겠어요.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는 그 대제사장의 아들, 그걸 또 그냥 칼로 죽이고 아주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왜 하여간 여기 보세요. 24장 21절 무리가 다 함께 깨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이렇게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이 성전 뜰 안에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22절 보세요.
자 24장 22절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 나오죠. 이 고모부입니다.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선언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확 죽었습니다.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악해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기울어져 가지고 25장 아마샤 여기도 이제 악한 왕입니다. 야, 아마샤 각 치세요. 아마샤는 11대 왕입니다. 여기도 악정 왕이고요. 26장 우시야 각을 치세요. 1절 시작.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가 16세였더라. 자, 우시아 왕은 12대 왕인데 여기도 선정을 여기 우시아 왕은 여기 우시아 그러면은 이 이사야 왕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제일 선지자 중에서는 위대한 책이죠. 그래서 이 우시아 왕 때에 이 이사야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개혁도 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번성하고 반짝 잘 나라가 되었습니다. 형통하도록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왕도 문둥병이 걸려갖고 죽습니다. 문둥병이 걸려갖고 26장 19절 이 제사를 자기가 막 지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확 쳐서 문둥병이 걸려갖고 그렇게 해서 별궁에서 죽어버렸어요. 별궁에서. 처음에는 좀 잘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다 그래요. 그 다음에 27장 요담왕은 27장에 요담왕은 13대 왕입니다. 13대 왕. 그 다음에 28장 아서가 이제 여기서는 다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여 갑니다.